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진리와 거짓. 인류 종말이 있기까지 진리와 거짓은 어느 곳에든지 함께 있는 거예요. 진리가 있고 거짓이 있고. 다시 말하면 성령과 악령이 공존해요. 빛과 어둠이 있다. 어둠이 없다면 빛이 필요가 없어요. 거짓이 없다면 진리가 필요가 없음 같이. 악령이 없으면 성령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이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악령이 크게 역사를 해요.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정작 사람은 힘이 적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이 사람과 짐승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무엇이고 짐승은 무엇인가? 사람과 짐승을 바르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복음, 진리의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같이 잠시 후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말씀, 22절이죠.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다 하나같이 저주를 받아요.
복음의 빛이 그 마음에 비추지 못하게 세상 신이 가로막고 있는데, 이거는 사탄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저주고, 또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다른 복음을 전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저주죠. 그 따르는 다른 복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오늘날의 이 수많은 이단들 다 저주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저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전부 저주 가운데 있어. 이와 진리를 모르는 자는 한평생 마귀의 자녀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 사탄이 주는 죄와 사망이라는 저주, 세상에서 말하는 운명, 그 운명에 갇혀서 불행자로 살다가 저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대물림해 주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좋아할 것이 못 되죠. 어떤 부자라도, 어떤 높은 자라도. 어떤 지식인이라도 그들에게는 하나같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모습은 사람인데 사는 것은 짐승으로 살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가는 곳은 지옥이라는 곳이에요. 영원한 불꽃덩이 속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신명기서 33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복한 사람. 인생길에서 최고의 성공자, 가장 부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요, 모든 것을 다 아는 자예요. 진리를 알면 모든 걸 다 아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그토록이나 두려워하는, 그래서 한평생 이 두려움이 죄에서 왔는데 죄에 매여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 회복시켜 주셨죠? 이 세상이 지금 회복된 거예요. 창세기서 3장 17절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게 아니야, 지금 땅에서. 아담의 죄로 창세기서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이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거기에서 나는 소산을 먹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회복해 주셨어요.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거짓으로 미혹하는 거,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는 일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요한복음 10장 10절.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져.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은 몸에 감추어져 있는 영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죠.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몸은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몸이 죽는다고 없어지는 것도 죽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되는데 이걸 영적 사후세계라고 그러죠. 영이 살고 영이 고통받는, 그것도 영원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몸이 죽어버리면 그것으로서 다 끝나는 줄 알아. 그래서 허망하고 허탄하고. 구원받은 자의 영은 낙원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나라 천국이라는 곳에서 주님과 또한 하늘의 아름다운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찬송하면서 기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다시 말하면은 몸이 죽어서 그 이후에 천국에 가서만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토록이나 기쁜 거예요. 육체로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왜?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이라는 것은 셋째 하늘로 낙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임금으로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 공중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셋째 하늘. 하나님을 모르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귀머거리고 소경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면서 기쁘게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죠. 눈에 안 보이는 이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을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의 능력, 믿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 능력, 로마서 1장 16절이죠. 말씀의 능력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야. 옛사람은 아담의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중생이라고도 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실 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너희는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살이요 내 피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면은요, 그것은 생명이 없어. 이 땅의 것을 소망하고 사는 거야.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위의 것을 소망해.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장막집은 하늘에 있으니
견고하게 집을 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이죠. 나그네라는 것은 왜 나그네죠? 돌아갈 집이 있어. 히브리서 11장 16절. 그 돌아갈 집은 본향은 천국이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너희는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왜? 소망이 위에가 있으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건 아담의 죄로 죄의 몸이 죽고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새 사람을 입으라.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음부를 통해서 지옥에서 마귀와 함께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영원히 돌이킬 수도 회개할 수도 없어. 그러니 오늘 내가 이 몸이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날이,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은 예수님께 상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힘쓰는, 예수님은 상 주시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어떻게든지 할 수만 있는 대로 이 땅에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상 받는 일에 힘써야 돼. 수고하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셔요. 먼저 회개가 있어야 돼.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간단해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이 죄가 지옥 가는 죄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일단 교회 안에 들어와야 돼. 심판의 자리 있지 말고, 요한계시록 18장 4절 심판의 자리에 있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세상 바벨성에서 나와. 일단 물고기가 바다에 던져진 그물 안에 들어와야 돼. 이 그물은 교회니까. 일단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든지 말든지 하지. 자, 일단 교회 나오려면 누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누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지. 들어야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불러? 거짓된 자들은 입으로만 주의 주예요.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는 너희가 누구인지 도무지 모르겠으니 나를 떠나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라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떠나면은, 예수님 버리면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전부 영원한 멸망이야. 중간지대가 없어. 무슨 이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연옥이라는 중간지대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이 세상 사랑하고 세상이 취해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왔을지라도 이제 그것으로 이제 됐다. 그만큼 너희가 이제 진리를 모르고 세상적으로 살아온 거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 정도면 됐어. 더 세상을 사랑해야 되겠느냐?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서 이제는 잠을 자다가 깰 때가 되었나니 살아있는 자가 잠을 자. 죽은 자가 어떻게 잠을 잡니까? 그건 죽어버린 것이지. 생명이 있어야 잠을 자는 거야. 잠을 자는 자가 깨어나지 죽은 자가 어떻게 깨어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생명이 없는데 죽은 자인데. 마태복음 8장 22절에 몸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상숭배에서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에 이제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 근신하라 말씀하셔요. 그러나 이 진리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오늘 또 세상적으로 산다면 그 길이 그들이 가는 길은 사망길이니 그 길로 가지 말고 이 생명길로 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전도의 중요성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내 속에 생명이 있어야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거야. 그게 전도의 능력이에요. 구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 그 길은 사망길이니까 이 길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 그래야 네가 산다는 거. 이걸 알려줘야 되겠죠?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에서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 지금 심판의 도끼가. 그때가 이르기 전에 오늘이라는 날을 또 하나님께 새날을 주셨잖아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죠. 모든 걸 다 가진 자야. 영이 없는 짐승은 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알 수도 없고 그저 배를 위하여 먹기 위하여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것으로 끝나. 그게 짐승이야.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눈에 보이는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몸 안에 눈에 안 보이는 영혼이라는 게 있어. 그 영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래. 육체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다윗이나 사도 바울의 육체는 땅의 흙으로 갔어 이미. 영혼만 지금 이 낙원에 있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모든 사람에게 있는 영은 아담의 영으로 영원한 존재이지만은 영원한 생명은 아니죠. 아담에게 주신 영은 하나님께 범죄할 때까지만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은 영원한 거예요. 죽을 수도 없어. 선악과 열매를 먹는 순간에 죽어버린 거야. 죽은 자가 되어버려. 그러나 육체로는 930년을 살잖아, 아담이. 처음 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3장 21절 가죽옷을 친히 지어 입혀주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은 지금 낙원에 있어. 음부에 있는 것이 아니야. 그게 가죽옷이야. 그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믿는 자들이 다 살아. 그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에서 2장 7절에 쓰죠.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의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영을 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것이 영이에요. 아담에게 주신 영.
그러나 이 영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아담의 영이야. 그냥 아담의 영. 다시 말하면은 그 영이란 영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순결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인격을 주셨다고 말해요. 창세기에서 1장 26절. 그게 아담에게 주신 영이야. 모든 사람에게 아담에 주신 영이 있어. 그러나 그 영원히 사는 생명이 아니야. 아담의 죄로 몸은 죽고 영이 이제 성령으로 바뀌는 거야. 성령이 그 아담의 영 안으로 들어가 그걸 보고 성령 받았다는 거야. 이 성령이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래. 아담이 영 안으로 들어가.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영 안에 들어가 영과 더불어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을 보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요한복음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에서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니 성령이 계시는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몸과 마음을 더럽힐 수가 없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몰라서 더럽히는 거야. 몰라서. 진리를 알면은요, 모든 죄에서 자유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죄인이야. 마귀 앞에서는 죄인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다시는 주장을 못해. 로마서 6장 14절에.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진리를 알아야지. 그래야 말씀의 능력으로 미혹하는 마귀를 물리쳐버리지. 귀신의 미혹을 물리치는 거야. 이 진리를 모르면은 무엇으로 물리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신명기서 8장 3절에서 시편의 34편 1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깨달지 못하고 찾지를 못해서 그렇지 다 짝을 이룬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신명기서 8장 3절과 마태복음 4장 4절 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 에덴 동산은 구별된 좋은 땅이죠. 그러나 낙원은 아니야. 낙원에는 짐승이 없어. 그런데 에덴 동산에 왜 생명나무를 두셨을까?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왜 두셨을까? 낙원이 아닌데 생명나무를 두셨어요? 또 함께 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항상 악령과 성령은 함께 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있어? 거짓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있는 거야.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거고 악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한 것 같이.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두셨어요. 그러나 아담은 생명나무 열매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선악을 알리는 나무 열매에만 관심이 있어서 하와가 날마다 가서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얼마 동안을 보다가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담이 태어나서 만들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이후에 얼마 있다가 그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아담이 언제 지음받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지.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담이 범죄한 것만 알아. 범죄에서부터 930년을 살다 죽었어. 몸이. 그것만 아는 거야. 그래서 시작이 아담의 범죄에서부터 시작해. 7천년이라는 우주 역사가. 지금은 이제 6천년이야. 6천년이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다 됐어요. 이제 주의 호령소리와 천사장 나팔소리만 남아있어. 축구 경기가 지금 다 끝났어. 45분 전반 후반 45분 다 끝났어. 이제 경기 종료 그 주심의 호루라기 소리만 남아있는 상태야 지금. 그런데 이 땅에서 오래오래 더 살려고 그래? 살 만큼 살다가 낙원으로 가야지.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는 기뻐하라. 땅과 이 땅에 있는 자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야 지금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지. 어렵죠?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공부하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질 아니하셔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셔요. 무엇이든지.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성령이 임하는 거야. 그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하기만 하면 주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야.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무엇을 사모하느냐고 말해요.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구해? 인생길에서 세상 거야? 세상 마귀를 사랑해. 세상 사랑한다는 건 마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7절까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이. 세상에 어떤 것도 사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믿을 것이 없으니까 세상은 전부 거짓되니까. 누가 누구를 믿어?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믿어? 다 배신하는데. 예? 믿었던 사람이 배신해. 하나님께서 가장 높여주신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사탄 원수마귀가 된 거야. 누시퍼가. 누시퍼라는 건 사탄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탄을 두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가 범죄해서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너무 높여주시니까 그것으로 감사 기쁨으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지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잖아. 하늘의 군대장관 미가엘과 이 누시퍼 이놈이 자기를 따르는 이 하늘의 천사 3분의 1. 왜 3분의 1이에요? 천사장을 셋을 두셨거든. 그것이 이제 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한 천사장 이 누시퍼가 되고 또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장 있죠? 가브리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군대장관 미가엘. 이 셋을 세우셨는데 그 중에 이제 이 누시퍼 이놈이 하나님 이제 사탄이 된 거지. 하나님 대적하고. 그래서 하늘에 천사 3분의 1을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속한 천사들. 그러니까 누시퍼를 따라서 이 땅으로 내려온 이 귀신들이 얼마나 불쌍해.
천사들이 귀신들이 됐잖아. 죽은 자의 혼이 뭐 귀신이 아니라, 그거는 뭐 전설 따라 삼천리 세상 말, 세상 속담이고,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귀신이, 그 귀신이 정체가 하늘의 천사들이었다니까. 그 대장을 잘못 만나서 루시파를. 그래서 귀신은 늘 슬퍼해요. 울고 슬퍼하고. 귀신이 기뻐하는 귀신 봤어요? 성경에서 그런 말씀 찾아보셨느냐고. 귀신은 언제나 슬퍼하고 이를 가리고 어두운 가운데서 죽이고 멸망하는 일만 해. 귀신 들린 사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 그 증거를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 이 정신병원의 정신병자들이 전부 뭐예요? 그 귀신 들려서 그러는 거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 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목숨을 끊습니까? 생명을? 귀신 들려서.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야. 죽게 만들어버려. 자살하게끔. 하나님께서는 왜 낙원이 아닌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두셨을까? 에덴 동산은 낙원이 아니죠? 짐승이 있었잖아. 낙원에는 짐승이 없어. 또 어둠이 없어요. 날이 어두워지려고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잖아. 창세기 3장 9절에. 낙원은 짐승도 없을 뿐만 어둠도 없어. 거짓도 없고. 낙원은 아니야. 그러나 구별된 좋은 곳이죠. 좋은 땅이죠. 애국에서 마치 처음에 야곱 가족들이 살았던 고센 땅. 구별된 땅이야. 얼마나 좋은 땅인지. 기름진 땅. 목축하기도 좋은 땅. 왜 아담이 그 선악과 열매를 하와를 통해서 먹고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 되었을까? 이런 것은 어려운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은 결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 각본에 의해서 먹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뭐 예수를 팔고 싶어서 팔아? 각본에 의해서 팔아야 돼. 왜 애굽의 바로 왕이 그토록 완악해요? 왜 그렇게 악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느니라. 쉽게 내보내줄 아나? 전도서 3장 1절에 하나님의 때가 돼야 내보내줘. 400년이 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에서 바로의 종에서 나오는 거야. 때가 있어, 때가.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야 돼요. 그리고 죄인이 돼야 돼. 그래서 그 아담의 죄로 죽어야 돼. 몸은 땅의 흙으로. 왜 땅의 흙에서 왔으니까. 왜 땅의 흙으로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거 깨달아져요? 다 각본에 의해서 하나님 계획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들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삼위 하나님이야.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각각 하시는 일이 달라.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근데 만세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십자가가 예정되어 있다니까. 이 감추어진 비밀이야. 이거 아는 사람만 알아. 모르죠.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7절, 요한복음 17장 5절,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비밀인데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 깨달아. 아담과 하와는 먹어야 돼. 그것을 선악을 하는 나무 열매를.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 돼야 돼. 그래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우리가 이제 예수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살리신 요한복음 6장 63절 그 영으로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영이신 우리 예수님과 영적 존재인 하늘의 아름다운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 기쁘게, 즐겁게.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야. 수고와 슬픔이 없어. 수고와 슬픔 견딜만 하겠죠. 이 땅에서 있는. 왜냐하면 그 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 사는 것이 수고와 슬픔이라고 그러잖아. 다른 것이 없어요. 수고와 슬픔 뿐이니. 시편에 90편 10절. 그 세월은 날아간과 같다. 세월이 얼마나 빨라. 세월 빠른 것은 불신자들도 다 알아.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 성령이 영원한 생명이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믿는 자 각 사람 안에 들어와 계셔요. 지금 이 시간에도. 몸이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음 같이 영혼도 먹어야 될 양식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말씀 먹고 삽니까? 날마다? 날마다 몸을 위하여 음식은 먹는데 하나님 말씀도 먹느냐고요. 몸만 있는 것은 짐승인데 몸만 위해 사는 것이 짐승과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또 죽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있어. 무서운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 21장 8절. 죽은 자 모두가 다 부활돼요. 근데 그 부활이 달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 요한복음 5장 29절이죠. 불신자들이 받는 그들의 부활은 부활이지만 심판의 부활. 심판, 백보자 심판을 받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시고 큰 백보자 심판 주는 우리 예수님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가기 위한 부활. 그러니까 한 번 죽으면 다 죽는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또 죽음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몸이 죽는 것이지만 누구나 두 번 죽는 것은 영이 죽는 거야. 이게 둘째 사망. 부활도 다 모든 사람이 부활되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이 부활되는 것은 생명의 부활.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의 영이 부활되는 것은 심판의 부활. 전혀 다르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이 복음이 내 것이 돼야 돼. 내 것. 내가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이 돼야 돼. 믿음의 주인공. 부활이 내 것이 돼야 돼. 그리스도 십자가가 내 것이 돼야 돼.
왜? 나를 위하여 죽으셨거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그러니 우리는 사는 것이 하나님 은혜죠.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 증거가 찬송이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만드셔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이는 내 백성이니 나를 위하여 찬송하게 하냐, 나를 위하여 지은 내 백성이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세상 사랑합니까? 세상 사랑하는 것은 마귀를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 거 많이 가졌다는 것은 마귀가 주는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야. 껄껄거리고 좋아하지만 전도서 7장 6절에 그들의 기뻐하는 웃음소리는 아궁이에서 바짝 마른 아카시아 나무가 바삭바삭 타는 소리와 같다.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은 짐승으로 보셔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가르쳐서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앞에 잠시 후에 너희 앞에 임할 진노를 누가 피하라고 너희에게 가르치더냐.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길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이 되는 거야. 복음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몸이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집, 몇 억짜리 좋은 차 타고 다니. 요즘에는 몇 억짜리 자동차도 있잖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그 무슨 필요가 있어? 응? 몸이 없는데 몸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요. 어느 부자가 지금도 가진 것이 차고 넘쳐나는데 또 풍년이 돼가지고 이제 쌓을 곳이 없어. 그러한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밤 내가 네 생명을 내가 거두어 가면 너에게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야.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부자가 돼서는 안 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줘야 돼. 가장 큰 사랑은 복음이고 복음을 주는 것이 가장 큰 것을 주는 거야.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도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내 말에 순종해서 주는 자가 되고 나눔의 삶을 사는 너희에게는 내가 후히 눌러 차고 넘치게 너희에게 안겨주리니 돈 사랑하지 말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돈은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돈, 물질 사랑하는 것, 세상 사랑하는 이것이 전부 귀신에 속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너희는 귀신에게 속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있는 바를 족하게 생각하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 왜?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거니까. 내 말을 믿는 자들은 내가 너희에게 넘치도록 부어줄 거니까. 부족함이 없게.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이 떡이니 내게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 생수.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영원히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몸이 없이 세상 것으로 즐기면 그 속에 생명이 없는데, 다시 말하면 이해를 돕게 하여 사망 길로 가는 자가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자동차 타고 가면 뭐 할 거야? 좋은 집에서 살다가 가면 뭐해? 좋은 옷을 입고 가면 뭐 하느냐고. 사망 길로 지금 가는데 그래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못 하시는데 나 김바원 목사가 어떻게 해? 감히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거야. 듣고 깨달을 수 있게. 그게 설교야. 설교가 잘 설명해 줘야 돼. 듣고 깨달을 수 있게. 이제 구약의 제사가 아니거든요.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잖아. 그런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러나 이 교회 안에는 오늘날에 얼마나 율법주의자들이 많아. 내 힘으로 내가 하려는 열심을 내고.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 이루어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어주실 것을 우리는 누리고 살면 되는 거예요. 누리고. 이해를 돕게 하여 내 힘으로 이 자동차를 밀고 가려고 해봐. 얼마나 힘들어. 자동차 그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운행해 주시는데 나는 그냥 타고만 가면 돼. 성령님이 타시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 어떤 것도. 깨달았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생명이 없는 죽은 자에게 모든 것이 다 헛될 뿐인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5절인가요? 너희가 온 세상을 다 가져도 목숨을 잃으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무슨 필요가 있어? 헛된 것을 붙잡은 거야.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내게 있는 건강, 믿음, 능력, 은사, 달란트, 지혜, 물질, 생명까지도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누리고 살아야 돼. 그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다 하여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을 할 수가 있어야 돼. 할 줄 알아야 돼요. 사용해야 하나님이 더 주시거든.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실상과 허상,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는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거룩한 삶이야. 베드로전서 1장 16절. 하나님께서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구별이야. 구별. 거룩이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 같지 않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거룩하게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복음으로 내가 먼저 살고 내 속에 있는 생명 가지고, 예수 생명 가지고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써서 구원의 디딤돌이 돼야 된다.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디딤돌. 우리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오직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후서 4장 2절. 그냥 복음만 전하기만 하는데 다른 거 계산하지 말고 순종하느냐고 말이에요. 순종하지 없는, 순종은 행함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 야고보서 2장 14절에. 죽은 믿음 가지고 너희가 구원을 받겠느냐.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서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러셨어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해.
순종하지 않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제사에 가야 소용이 없어.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은 제사보다 나으니.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고 명령이야. 그리스도인은 기뻐하여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늘 말씀과 기도를 깨어 있어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 명령,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의 확신과 내가 구원받은 믿음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구원 받겠지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확신 가지고 그래야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가 알지 못하면은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거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제자라는 거 부담 갖지 마세요. 예수 믿으라고 작은 입으로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님 제자야. 목사라도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건 예수님 제자가 아니에요. 그건 안수를 잘못 받은 거야. 목사 안수를. 목사 안수를 세상에서는 막 지금 남발해고 있잖아. 그릇이 돼야지. 그릇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돼요. 목사는 복음 전해야 돼요. 이건 기본이야. 기본. 나 김바울 목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이 마지막 때는요, 믿는 자들도 믿었던 자들도 이제 이 진리가 이제 별로 재미가 없어. 2000년 동안 안 오신 예수님께서 뭐 속히 오시겠느냐? 안 믿어져. 그런데 이 거짓된 미혹하는 자들의 거짓말은 귀가 솔곳해, 귀가 가려워. 그거 듣게 돼. 그게 믿음에서 떠나. 실족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엎드려지고. 그러니까 그 속에 믿음이 없는 거야. 지금까지 율법주의로 살아온 거야.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안 믿어지는 거야. 이제 거짓말이 더 좋아. 솔깃해 귀에 듣기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을 잘 생각해서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네 직분을 다하라. 고난 중에라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게 목사야. 아무나 목사가 아니라. 목자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누군가가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괜히 헛된 수고하게 안 하시거든요.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서 누군가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나 김바울 목사 작은 입을 통해서 이 시간에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을 또 이렇게 새날을 주시고 오늘이라는 새날을 주시고 새벽을 깨워서 결론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서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어야 돼. 이 세상 것 눈에 보이는 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그저 그렇게 뭐 진화가 돼서 사람이 원숭이가 진화가 사람이 되고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이 그냥 그저 그렇게 자연적으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 때만이 나에 대한 정체를 알게 돼. 내가 누군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그거 알고 살아야지. 인생을 짐승은 모르고 살지만 사람이라면 알아야 되잖아요.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짧게 살든 길게 살든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 짐승같이 살지 말라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주셨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다시 말하면 인격, 그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 죽은 영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 그것이 영원히 사는 생명이야. 진리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산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어. 세상에 그토록 사람이 많지만 사람이 없어요. 지극히 몇 사람 안 돼.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많다고 하실까? 구원받은 많은 사람을 살리셨다고 하셨을까? 한 영혼을 크게 보시거든요. 교회 안에 두 사람, 교회 안에 두 사람이나 세 사람. 로마서 18장 19절에 20절. 뭐 큰 것을 하나님 말씀 안 하셔요. 작은 거. 나사렛 천동네에서 예수님. 나사렛 예수야. 화려한 예수가 아니라 잘 깨달아요. 겸손한 마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거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살고 누군가에게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디딤돌이 되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하고 있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돼야 돼요. 내가 먼저 사는 것이 중요해. 예수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생명길은 누가 간다고 해서 같이 가고 누가 안 간다고 해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라도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혼자 그 길을 가신 거야.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 예수님 가신 길이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고 그것은 생명길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 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이름도 어떤 종교에도 구원이 없어. 선지자나 율법에도 구원이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에서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말씀이 믿어져야 성경이 열리고 다음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그거 문제가 있는 거야. 병든 거야. 마귀에게 속한 사탄의 자녀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게 속한 자는 내 말을 들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내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면은 마귀에게 속한 자야.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 아비는 마귀니. 요한일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사탄의 자녀가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누구라도 어디에서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이 복음의 메시지, 사랑의 복음, 기쁜 소식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어요. 값없이 구원받는 거야. 생명을 값없이 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좋으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모든 일에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 권세로 승리하고 나가는 복 있는 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